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신약 성경 331쪽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에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 성도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백성들. 죄 가운데 살던,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놓여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따로 불러내셔서 거룩한 성도들로, 거룩한 자녀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 말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성도, 그리스도인은 소속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적 신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늘 나라에 속해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우리가 나그네 같은 이 땅을 살아갈 때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날은 반드시 온다. 주님의 날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요.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다를 최종 목적지, 우리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날은 반드시 온다. 주님의 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희망이에요. 그 날에 대한 약속이 없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학생들이 시간을 관리하며 때로는 절제하며 열심히 공부했는데 잘 준비한 학생들에게는요, 그날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시험 치는 날이 있어야 돼요. 운동선수들도 그 정해진 훈련 프로그램에 따라서 때로는 먹을 것을 절제하고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열심히 훈련하잖아요. 그날이 있어야 돼요. 경기에 출전하는 그날을 꿈꾸면서 하는 겁니다. 그날이 없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날이 없으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요. 자기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을 꿈꾸며,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는 바로 그날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3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때와 시기에 관하여, 이 때라고 하는 단어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시기라는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금 몇 시다 할 때 그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때. 그래서 크로노스든 카이로스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주의 날이 오게 되면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도둑같이 임하냐면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어두움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그리고 이 땅만 바라보며 사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 노아의 홍수 때도 비슷했습니다. 노아 당시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지으라 말씀하실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노아를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적당히 해야 될지 미쳤나 보다. 지금 무슨 방주를 저렇게 큰 배를 치는다고. 그 날이 올 때까지는 큰 소리 칩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는 자기들이 옳은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홍수가 와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 흥청망청 욕망을 따라서 쾌락을 추구하며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유황불이 내리는 거예요. 그곳을 피하지 않으면,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주님의 날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올 뿐만 아니라 멸망의 날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날, 그날이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걱정할 거 없다는 거,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요. 그날이 안 오면 큰일이에요. 그날이 없으면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이 언제 와도 괜찮아요. 그날이 언제 와도 괜찮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그날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지금까지 잘못 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엉뚱하게 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약속은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은 빛의 자녀들에게, 낮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갑자기 와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멸망시키는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갑자기 올 수 있지만 늘 기다리고 늘 준비하며 살기 때문에 그날은 영광의 날이요 참으로 우리에게 최고의 날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 4절과 5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우리는 밤과 어둠에 속하지 않아요. 이 밤과 어둠이라고 하는 의미는 죄 가운데 속해 있다, 세상 속에 속해 있다, 영적으로 무지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낮에 속한 자들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잖아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더러움과 추악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주의 보혈로 씻음 받는 거예요. 다 정결하게 씻음 받고 정결하게 되어서 이제는 우리는 영적으로 환하게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면 이제 점점점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 나라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마나 인간적 생각으로 원통하고 정말 비참하게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원망하지 않아요. 거기서 절망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의 눈을 열고 보니까 아버지의 영광의 그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조금만 견디면, 조금만 참으면 그 영광의 보좌에 이를 것이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때로는 박해도 핍박도 견디고 순교까지 감수하는 것이죠. 그런 소망이 없으면, 그런 약속이 없으면, 믿음의 눈으로 그게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그 상황 속에서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빛의 자녀들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 기도하며 그날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그러므로 다른 이들과 같이 잠자지 말고, 여기 다른 이들은 이 세상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약속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약속 붙들고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사는 겁니다. 10절 말씀,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들고 서로 피차 권면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후반부에서 권면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또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서로 피차 존경하고 순종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또 나와 교회 지도자들과의 관계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서로 피차 존경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에 힘이 되는지 몰라요. 부족한 것이 보일 수 있어요. 연약한 것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채워줘야 되겠다. 그런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부딪힐 일이 없어요.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중심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쳐나는 우리 개인의 삶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삶,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참 많은 시련도 있고 장애물도 있고 역경도 있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한숨 쉬고 스트레스 받고 못 살겠다 그렇게 주의 자녀들이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기쁨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434장 찬송했잖아요. 나 주 안에 있으면 항상 기쁘다.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환경 바라보면 때로는 힘든 마음이 들기도 하고 생각이 복잡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붙들어 주신다. 보호하신다. 그거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어려운 일이 있다 해도 주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구하라, 부르짖으라. 기도의 특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때 그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성도가 성숙한 성도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성경에 있는 바울 같은 사람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성도로서의 특권이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항상 기뻐하라. 오늘도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장벽에 부딪힌 자라도 내 힘으로 되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무엇보다도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것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더 많은 감사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고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셔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물을 때가 많죠. 하나님 뜻 여기 나와 있잖아요. 기뻐하고 사는 것, 기도하고 사는 것, 감사하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서 기쁨으로,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성도답게, 성숙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주님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떵떵거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들에게 그 날은 심판의 날이요, 멸망의 날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날은 영광의 날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낮에 속한 자들로서 정말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되, 특별히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기쁨과 또 감사와 기도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은,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날을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의 날은, 그 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은 반드시 온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영적으로 우리가 잠들어 있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깨어 기도하며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기도할 때에 우리 강명규 집사님 이번 주간에 지금 항암 치료 또 4번에 걸쳐서 받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민숙 집사님 어제 인공무릎 인공연골 수술을 잘 하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외에도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와 또 다음 주간에 진행되는 우리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그리고 대신방을 위해서 우리 군복무 청년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